몽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죠. 그 몽골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어요. 거기 교회는 이제 천막으로 해서 이제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예배 시간이 막 되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죠. 왜 그렇게 급하게 오느냐?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키우던 소를 잃어버려서 지금 들판에서 소를 열심히 찾으러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소 찾는 걸 멈추고 예배 드리라고 급하게 달려온다고 이렇게 숨이 찹니다. 이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은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 여자 청년에게 그 소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 전 재산인 소가 지금 잃어버려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거 찾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온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하나님, 저 청년 축복하시고 앞으로 많은 복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대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밖에 딱 나가니까 나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잘 아시네요. 음메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 잃어버린 소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밖에서 딱 자기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린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무슨 뭐가 있겠나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복된 길로 만남의 복을 다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기업의 터전을 열어주시고 이제 앞으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문 딱 나가서 음매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수군수군거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판단을 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수군수군거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을 많이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느냐?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뭐 하느냐? 판단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대부분의 판단은 누구 중심으로 판단할까요? 내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적으로 간주하고 많이 싸워왔어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가 그래 왔어요. 나하고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고 서로 죽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많은 부분은요, 판단을 하긴 하는데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판단을 무슨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나쁜 길인지. 아까 그 여자 청년, 소를 찾아서 들판을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지금 소 찾는 걸 멈추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예배를 포기하고 계속 서로를 찾아다니는 게 맞는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분으로 하면은 이거 소 잃으면 이거 엄청난 재산 손해인데 소 찾아야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대구에 한 20여 년 전에 이 찬양 사역을 많이 하시던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여기 뭐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분이 지은 거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찬양 집회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제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립시다 하니까 이제 다 박수를 치는데 앞에 있는 청년 한 명이 막 손을 꺼내 자기 볼태기를 막 때려요. 뺨을 계속 이래가지고. 그래서 최 간사님 보고 왜 저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냐 계속 부담이 돼서 집회 방해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계속 그 마음을 하다가 이제 집회 마치 불렀어요. 청년. 아니 그러지 말라고. 왜 그렇게 특이하게 행동해서 사람들 다 쳐다보고 지금 집회가 이게 뭐냐고.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박수를 제대로 쳐야지 그게 뭐냐고. 그럼 그 청년이 한쪽 손을 딱 꺼냈어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고로 손이 없어요. 박수는 치고 싶은데 한쪽 손이 없으니 이걸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최간선 그걸 모르니까 쳐줘 왜 저러나 이렇게 자기가 그 순간 정지했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할 때요 너무 빨리 쉽게 감정에 이끌려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무슨 사정이 있을까 앞뒤 전후도 따져보시고 특별히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한 뒤에 무엇을 기준으로요?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틀린가?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선인가? 이 길로 가면 멸망하는가? 이 길로 가면 천국이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인가? 분별적 기능의 판단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판단 없이 살아가면 이상해져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판단을 한 뒤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그 판단을 기준으로 비난과 비방과 정죄와 수군거림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재밌는 것은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는 겁니까? 두 명이 하는 겁니까? 혼자는 간음 못해요. 근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잡아놓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예요. 남자라고 남자 편 들었는지 남자는 어디 보내버리고 여자만 붙잡아놓고 지금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비방의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 수군거림의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판단 다음에 비방의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함께 뭐하고요? 버리고 비방하는 것을.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같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말고도요,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엄청나게 있어요. 비방하는 말, 노여움, 악이 다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 비방과 미움과 정죄와 수군수군거림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여 가신다면 확실하게 하세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곳에 암울한 미래를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세요. 확실한 길이에요. 소망 없는 미래의 길을 가고 싶으면 이 길을 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움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복된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판단을 한 다음에 또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길.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헤아림의 길. 헤아림의 길, 긍휼의 길, 사랑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이 길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가늠한 여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여든 많은 남자들에게 너희 중에 뭐가 있는 자가 치라? 뭐가 없는 자가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가 봐요. 자기 부끄러운 자아상을 발견하고 다 그냥 도망갔죠. 여자만 남았어요. 그 가늠한 여자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비난, 비방, 정죄의 말이 아니라 헤아림의 말, 긍휼의 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의 미래를 열어가는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는 현재요, 미래요. 미래입니다, 미래. 이제 과거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니 미래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딸로서 복된 길을 살아가라. 이 여인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향한 비난의 소리, 여러분을 향한 정죄의 소리, 모함의 소리, 수군수군거리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기네스북에 올리든지 다 그런 저도 듣고 사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인상이 좀 딱딱했어요. 지금보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상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속으로 그 이상도 지금 뭐 좋아요 이런 분들 안 돼요. 좋아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음악하는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자기 소개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간단하게 한마디씩 자기 소개합시다. 이래가 제 순서가 와서 저는 간단하게 저는 청송 출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을 해요. 그러면서 막 야 청송 출신이래, 청송 출신이래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 경북 청송 진부 출신이다. 뭐 그러고 지나갔는데 모임 끝나고 나서 이 행사 관계자가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정말 청송 출신입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청송 출신이라는 얘기가 그냥 내 고향이 청송 진보라는 얘기로 듣지 않고 청송 교도소 출신이구나. 그 얘기로 지금 이해했구나. 그래서 그 관계자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앞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뭐 벌써 다 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한마디 듣고 오해해버려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얘기하고 뭐 이리 엎치고 저리 엎치고. 제가 부목살에 있을 때 교회 일로 사무실에 밤늦도록 이제 그때는 사택이 교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하고 새벽에 바로 가고 한 이런 일들이 많았죠. 지금 뭐 사택이 바로 옆에서 그럴 일 없죠. 그래서 새벽 시간에 기도 시간이 딱 되면 이제 일하다가
이게 마무리하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약간 5분 좀 늦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놓으니까 몰골이 어때요? 좀 뭐 엉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지각하고 그러면 저한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무목사가 돼가지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도 늦게 오고 예배에 못 오면 안 되게 그 몰골이 뭐냐? 좀 깔끔하게 안 오지. 이런 소리 들려요. 저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일일이 뭐 다 그냥 세월 없어요. 그냥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의 그 많고 많은 사정, 상황, 사람들은 몰라요. 내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헤아려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모든 자초지정, 나의 모든 일의 처음과 끝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100% 헤아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시편 5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깊고 깊은 모든 심정을 온전히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위로 때때로 필요해요. 또 사람의 헤아림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없어도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받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라 그럽니다. 후히 주라. 근데 뭘 줘야 되죠? 따라합시다. 헤아려 주라.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헤아려 주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군스러운 길을 가지 말고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헤아려 주면 하나님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들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쌀 사러 쌀집에 좀 가셨죠? 요즘은 뭐 큰 데 가면 다 포장돼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팔았어요? 반 대짜리 요 대박 또 한 대짜리 또 한 말짜리 또 반 말짜리도 있고 그 대에다가 이게 넣어서 이렇게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쌀 한 대 주시오 그러면 주인장이 딱 보고 있다가 이 쌀 사러 온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두드려요. 두드리면 그 쌀이 희한하게 쑥 들어가요. 맞죠? 그럼 거기다가 더 부어요. 많이 주고 싶어서. 흔들고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딱 봤는데 신통찮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두드리고 안 흔들어요. 그냥 줘요. 그냥 적게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의 복을 줄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냥 주지 않고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 주실 수 없으니 후히 주라. 그럼 내가 넘치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히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헤아려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뒤에 나오지만 칭찬해 주세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가 그 헤아림과 그 주는 거 다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미래에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많이 베풀고 주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비판을 받고 싶은 분 계시면은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찾아오세요. 비판받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나쁜 게 한두 시간으로 끝납니까? 하루 종일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예. 우리는 비판을 받으면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우울해요. 다 그래요, 다. 고옥하는 목사님, 존경받는 분이죠. 이분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인 중에는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그분 육성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사랑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한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목사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았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화교회 교우분들도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싸우는 거 없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 교인은 아니고 누가 가장 많이 비판했냐 하면은 사모님이에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사모님이 대놓고 비판한 거. 내가 야당해야지 누가 당신한테 얘기를 하겠냐 이래가지고 막 옥막사님 바로 잡겠다고 온갖 바른 소리를 엄청나게 했어요. 계속 옥 목사님 듣고 그래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모님이 좀 잘못을 했어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게 참고 하다가 옥 목사님 사모님한테 비판을 한번 했어요. 그 한 소리 했다고 그날부로 사모님이 길길이 화를 내고 어떻게 당신이 나를 비판할 수가 있냐고. 자기는 훨씬 더 많이 비판해놓고 그 다음날 반찬이 그냥 싹 줄어요. 그래서 목사님 깨달은 것이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비판에 엄청나게 민감하구나. 그러면서 옥 목사님 하는 얘기가 교인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비판받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러면서 비판받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엇을 듣고 싶습니까? 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왜 그렇게 멋있습니까? 이 칭찬을 다 듣고 싶어요. 자, 칭찬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1시간 좋아요? 언제까지 좋아요? 일주일 내도록 좋아요? 예. 근데 이 좋은 것을 왜 서로 안 합니까? 이 간단한 건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받고 싶은 대로, 칭찬을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됩니다. 비판을 받기 싫으면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 개 비판하면 두 개가 돌아와요. 한 개 칭찬하면 두 개 칭찬이 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비판을 전혀 안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바른 것은 바른 것이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쭉 보면 저건 조금 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데 제대로 좀 세워야 되겠다 싶은 권면의 마음, 일종의 비판의 건전한 비판의 마음, 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해야 될 원칙이 있어요. 9대1의 원칙이 있어요. 그 비판의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먼저 9가지의 칭찬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한 개 하면 한 8개쯤 하면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구름 위에 가 있어요. 9개쯤 하면 거의 막 완전히 막 하늘의 끝까지 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9가지 칭찬 들어봐요. 하루에. 근데 마지막에 그런데 당신 이런 거는 좀 고치면 더 좋겠다. 이렇게 비판을 듣는 순간 이 하늘 위에 올라간 마음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데 이미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지하로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땅에 서서 고민해서 자기를 고쳐나가요. 근데 앞에 이 칭찬하는 것 빼버리고 바로 비판 들어가면 땅으로 쑥 꺼져요. 지옥으로 들어가요.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마음은 꽉 닫고 절대로 고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저건 좀 고쳐야 되게 싶으면 칭찬을 몇 가지요? 9가지 하시고 그 뒤에 고쳐야 될 한 가지를 해주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아서 변화시켜 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지요. 주변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칭찬할 거리가 있나 없나? 많죠? 생각을 바꾸면요 비난거리가 칭찬거리로 바뀌어요. 1년 전만 해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새파란 젊은 정신 나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얼마나 저기 트럼프 대통령 비난합니까? 저 늙은 뭐 악다구리 그러고 뭐 별 희한한 말 다. 지금 뭐 합니까? 어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막 칭찬하더라고요. 야,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있나? 지도자가 막 연설하는데 듣는 회중이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 막 기립박수하고 와,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위대한 지도자다. 근데 사실 그게 칭찬거리입니까? 입장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독재자가 어디 있냐? 연설하면 지 혼자 일어서 하면 되지. 뭘 듣는 사람 다 세우고 저런 독재자가 어디 있냐?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뭘 해요? 칭찬해요. 왜 칭찬할까요? 첫 번째는 자기도 칭찬을 듣고 싶거든. 그리고 김정은이도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 근본 안에는 뭐가 있냐? 전쟁을 치룬 이 암울한 미래를 뒤로하고 이제는 평화로운 밝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 다시 보세요. 칭찬거리 하나 찾아서 칭찬해 줍시다. 시작.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좀 기분 좋게 해주세요. 예. 저보고 칭찬할 거 없으면 목사님 얼굴이 참 크십니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한 미래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따라 비판, 비난, 정죄의 말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주세요. 후히 주세요. 헤아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말씀처럼 용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해도 헤아려 주세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